오늘 밤에 이 한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입니까? 오늘 예배가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나면 예배를 가요.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헌금을 하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헌금을 못 한답니다. 그건 오직이 아니거든요. 오직은 뭡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매번 봤던 분도 있죠.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영혼이 오직의 영혼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목사를 놓고 기도할 때 오직의 목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송기찬 목사가 오직을 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놓고 오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오직 한 길을 갑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입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생각하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오직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타협할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랑한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린 이 나은 것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오직 사랑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주고 생각도 안 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새벽에요? 우리가 눈 떠서 옵니까? 나를 깨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르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한번 드렸는데 다 끝나요. 완전한 예배. 예배 한번 드렸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예배. 예배 한번 드렸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온전한 예배. 아셨죠? 예배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불안해서 제사예요. 빕니다.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의 비밀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임마누엘 언약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마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주운동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담고 오시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후대가 죽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 절대 여정인데요. 제자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승천하면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 영적으로 정말 진단해 보세요. 이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지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불렀는데 바로 대답하면 되는데 나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내가 정신 나갔어. 내가 미쳤어.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미쳤지. 어쩔 때 그럽니까? 속잖아요. 우리는 매일 속습니다. 사람 보고 속고 현장 보고 속고 일하다 속고 계속 속아요.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진단. 제일 중요한 게 진단입니다. 왜 서울대 병원까지 갑니까? 왜 서울로 가고 여수 사람이 왜 화순 갑니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못 고칩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맡겨야 돼요. 못 찾아요. 진단은요, 원인이 뭔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인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벌써 졸업하셨네. 새 가족은 졸업하셨네.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아니고요. 자녀 문제 아니고 건강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 근데 계속 핑계대고 있어요. 진단이 틀렸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여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언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언약. 몇 날이 못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방에 모였습니다. 이 언약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요, 갈보리 산에 가야 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감람산 40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하면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냥 복음을 누리니까 완전 기도가 돼요. 완전은요, 끝난 거예요. 기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끝이요. 어젯밤에 제주 사역을 하고 장님들 몇몇 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 우리 지나간 상처는 얘기하지 맙시다. 끝.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제가 할 사역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일한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면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주인께 항상 묻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그리스도께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오직의 교회가 됩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 누릴 때마다 항상 기뻐요. 사역을 연결해 드리고 왔는데 연결을 못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바로 처음 가서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에 방문했어요. 제가 간다고 분명히 전화했거든요. 또 이제 사역이 있어서 같이 가서 안내해주고 손 한번 잡고 인사하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가 방치되어 있으니까요.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고아되잖아요. 그럼 방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예배하셔야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오전까지 사역하고 이제 넘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의식,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호세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명 있는 교회는요,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사명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여러분 안에서 사명을 찾으세요. 천명, 소명, 사명 있죠. 그럼 이제 정확한 응답입니다. 유일한 복음, 완전한 기도 속에서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개인에게 주신 응답, 전 이 응답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개인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만남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삶으로, 그러니까 나의 기능과 나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정확한 응답이 아닙니까?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만남을 통해서요, 모든 만남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업을 같이 하는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생 함께합니다.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이 복음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항상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일 충만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걸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그거 하고 있어요. 새 가족이 그거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세요라고 했어요. 남편 얼굴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같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같이 서로 있으면서 보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출흑암이에요. 흑암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재앙, 저주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누리게 하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가 좋냐 얘기합니다. 뭐가 좋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육신적인 거, 뭘 잘해줘? 그리고 나 중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얼마나 잘해주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6절의 결론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전체가. 내 마음, 생각, 영혼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문을 열어다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나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두드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세요. 아마 그때 겨울이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 특강을 듣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집에 도둑이 왔어요. 창문을 뜯어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엉키고 급했는지 돼지저금통도 막 칼로 후벼 파고 돈 다 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잡도둑 같아요. 자기 반지 하나 가져갔다고. 이것저것 없어졌다고. 근데 그것보다 물건은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려운 거라.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뭐 며칠 있다가 가야 되거든요. 예, 경찰 오고. 이분 창문 뜯고 들어왔답니다. 우리 주님은요, 창문 뜯고 안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함이요. 여러분, 마음을 훔칩니다. 내 생각을 훔칩니다. 나중엔요, 내 인생 전체를 훔칩니다. 나만 훔칩니까?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까이 왔을 때에. 이번에도 현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다 나쁜 분들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저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목사님 한 분 만나줄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인데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저랑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그분 데리고 올게요. 네, 식사 한번 하시죠. 누구 때문에 상처 입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것 같죠? 나 때문입니다. 나입니다. 나. 다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어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보려고 했는데 나랑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머리 쓰는 거 보니까 똑같네? 그렇답니다. 교회는 머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와서 처음 말씀 전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고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돼요. 사람 더 가까이 와서 알다가요, 실망해요. 결국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목자이시잖아요. 돌보심입니다. 우리를 돌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거니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함께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노라. 종교 생활은 응답 없습니다. 생명 얻는 종교 생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러도 무응답입니다. 신앙생활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직 하시고 신앙생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도 있죠. 청년 때 뜨겁다가 나중에는 교회랑 복음이랑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냥 오직 하는 겁니다. 계산 없이 동기 없이 오직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준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에 걸리셨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더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시는 시험입니다. 불신자의 시험은요, 재앙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요, 복음 안에서 넘어지면 돼요. 넘어져도요, 배 안에서 넘어지면 된다니까요. 배 밖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한 자여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송기창 목사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 그럼 저는 오직 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신다. 그럼 오직 하는 중직자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는 교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째 쉬신 것이 안식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이요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혹시나 뭐 하다가 준비 안 되셨다. 그냥 괜찮아요. 내가 더 복음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마음, 생각,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의 질병 찾아옵니다. 나중엔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세 문제. 결국 그 문제가 후대 문제로 우리의 자녀에게 가문에 그대로 갑니다. 이것을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대요.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요. 누구는 그냥 사람이 한 얘기로 붙잡고 놓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중에 순종은 누구라고요? 오늘 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오셨습니다.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딴 마음, 딴 생각한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내 계획.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공간인데 2층을 이제 제주에서 사업을 여신다고 했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뭐 주점 비슷한 걸 이제 오픈을 하신대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비록 여기서 술을 팔 거지만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드려진 산업이라면 복음의 산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하시라고. 뭐 방이 뭐 수십 개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적당히가 없잖아요. 막 경찰들도 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짧게 하고 이거 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라고.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이래저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동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산업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지나가면서 봤는데 영산업인 랩런트 둘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유리가 있으니까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이니까 또 기도도 되고 또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근데 손 흔들어줘도 보니까 안 보이나 봐요. 계속 이제 일하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산업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흐름이 바뀌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천한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어져서 뭘로 드려지냐? 이걸로입니다. 복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내 마음, 생각,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형통하고 평탄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내가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 중에 때를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른 비도 내리게 하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텐데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결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채우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대사장 대신 대제사장은 아론의 레위 사람 아론의 지파 중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큰이란 말이요.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모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지금 청년들이 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제 그걸 독립이라고 하는데 독립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자립을 해야 돼요. 자립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는 걸 자립이라고 합니다. 자립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한테. 그럼 아직 독립은 된 것 같지만 자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자립이라고 해요. 미자립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갈등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고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자립 신앙을 넘어서 자립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좌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의 자녀요, 은혜의 백성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고 로마서 8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로 오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요. 전도자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남편 보면서 소리내서 해도 되고요. 속으로 해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도 왔습니다. 수혜도 보니까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선생님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직장에 가셔서요. 집에 가셔서요. 보는 것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한 사람 한 사람 발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전체를 보는 제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얘기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를 만지네 누구는 꼬리를 만져요. 기니까 이게 뭐 긴 것 같대요.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딱딱해요. 이건 벽 같아요. 또 누구는 코를 만집니다. 코를 만지는데 말랑말랑하면서 콧구멍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상아뼈를 만집니다. 뿔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부분을 알고 있는데 일부분을 조금 맛봤을 뿐인데 이거야. 이거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못 보면요. 그냥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살다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영적 세계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체를 보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과거, 그 한 사람의 오늘, 그 한 사람의 현 미래.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높이. 그 사람 현장 속에 있는 앞뒤 좌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 전체를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사역하다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전체를 못 보잖아요. 나중엔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한 사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한 사람 개인 전체를 치유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편집돼야 됩니다. 개인에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복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하기 바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나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복음을. 근데 내가 씹기 전에 무조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 나갑니다. 지금은요, 우리 개인이 은혜 받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면 우리는 증인됩니다. 편집증 환자 아시죠? 편집증이요. 오해합니다.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렇게 들어요. 우리 교회는 동부교회 지교회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대요. 뭐 동부 새벽 예배를 들었대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오시고 그냥 지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수에 있는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 지교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메시지 하셨답니다. 그럼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앞에만 들어보고 야 지교회란다. 제가 제주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캠프를 같이 했을 때 저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 제주에 있는 물된동산교회가 여수 참성한교회의 지교회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몇몇 분이. 근데 보니까 뒤에서 그 말을 한 분을 제가 이번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중심과 동기는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를 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장로님이 7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지교회가 됩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14분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말에 반응하고 말에 속습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들어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를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캠프할 때마다. 왜 꼭 캠프를 해야 되냐? 우리끼리 하면 되지. 여러분 보십시오. 캠프를 하는데 메시지만 해주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와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소통하고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캠프 해주는 곳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항상 불안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어른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교회 뺏길까봐.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불안한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세운 교회인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하나님께서 농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고 키워가실 겁니다. 목사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때를 못 맞추잖아요. 시간표를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흐름입니다. 중국 길림성이 고향이신 집사님 계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가게 됐는데 12월에 가서 이제 1월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성탄 예배 때부터 예배를 놓치고 송구유신 예배 놓치고 그리고 새해부터 주일 첫 주 몇 주 놓치니까 흐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 1월 한 달 예배를 놓치니까 중국에 가면요 카톡도 안 됩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계속 미디어를 막고 있어요. 메시지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오셔서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놓쳤는데 흐름을 놓쳤어요. 흐름을 놓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 중요합니다. 12월, 1월 그 흐름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대신방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표를 놓치잖아요. 그럼 1년 그냥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아이 키우잖아요. 아이가 키울 때 한 번에 쑥 크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도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고 전체를 안 보고 이거 하나 보잖아요. 이거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제 그럼 걸리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지나갈 건 빨리 지나가고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을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깨달아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나중엔 믿음을 고백합니다. 술람 여인이 뒤늦게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뭐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죠. 또 신앙적으로 갈라져 있죠. 안 맞아 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얘기하다 싸우고 또 교회 얘기하다 싸우고 싸웁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 이거로 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약에 죄에 걸리지 말라고 율법을 얘기해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삶을 얘기했는데 행위를 조심하라고. 근데 이걸 착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약에 보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배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살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다 걸리는 거죠. 가정에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가정에서는요, 기도를 설계하세요. 기도로 뿌리 내리시는 겁니다. 기둥을 든든히 박으시는 겁니다. 아주 깊숙이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평생 기도입니다. 가정 기도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놓고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어요. 나의 삶이 치유되어져요.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자녀로 내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평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십니다. 전 그 일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8형제신데 저희 아버지가 넷째입니다. 이번에 첫째, 둘째, 셋째 큰아버지가 이제 월요일 날 임시공휴일에 이제 오시고, 또 제일 이제 8번째 작은아버지 이렇게 4분이 오셨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는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그중에 2번째 이제 큰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처음에 그 시대에 뭐 80이 넘으셨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찢어버렸대요. 근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동생 예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시니까 큰아버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제들 같이 있는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봤습니다. 거기 요양병원이거든요. 근데 병실 저 구석 끝에 그냥 병실 침대에서 성경책 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이제 또 한번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죠.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기도하시는 겁니다. 평생 예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세요. 그러면 열매는요, 하나님의 때에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현장은 어디냐면요, 여수입니다. 여수 전체를 놓고 우리는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전도를 놓고요, 계속 지금 기획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도를 기획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 계층에서 각 파트별로 전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장로님들 한 번씩 친교하시면서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전도 한 명씩 이렇게 같이 또 참석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골프도 하시고 당구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그럼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축구 클럽이 있어요. 축구를 해요. 축구를 어느 정도 하면요, 선수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어른이 되잖아요. 나중에 공을 차고 싶은데 안 차잖아요. 신천지는 축구 리그가 있다니까요. 뭐 그 지역마다 뭐 감독도 있고 뭐 치어리더도 있고 다 있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결혼도 하고. 여러분, 전도를 기획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디자인하는데요, 렘넌트 전체를 봤을 때 새학기입니다. 2025년 학교 전체를 보고 새학기의 계층 다락방, 이번에 제가 렘넌트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가 새학기이기 때문에 전화로든 메시지로든 문자로든 날려라.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혹시나 놓치신 분은 뭐 이번 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내일도 선생님은 어떠냐, 친구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금토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요 365일 돌릴 수 있으면 좋아요. 교회를요 24시간 돌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교회에 누가 와야 됩니까? 렘넌트가 와야죠. 렘넌트들이 와야죠.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렘넌트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237이 모여드는 다민족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영적 문제를 치유함으로는 치유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전,
치유 성전, 다민족 성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역 다락방 시작하시 바랍니다. 구역 예배 아니고 제가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구역마다 다 같은 동네에서 예배하시잖아요. 예배하시면서 또 복음 받을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한 분 초대하시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죠. 속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밖에서 한 번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예요. 우리 구역을 통해서 구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놓고 초대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다과하고 기도하고. 제가 조용한 목사님하고 구역을 한번 순회할 겁니다. 구역을 한번 순회하면서 같이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구역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직이라면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수 현장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여수 살리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그럼 구역에서요,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성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민족 성전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 한 사람의 전체가 치유되어지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여수 현장 전체가 발견되어진다면 우리 참성원 교회는 치유 성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은요, 렘넌트 살리는 후대 성전, 미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입니까? 오직입니까?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입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입니까?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조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오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나아가